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1절에서 5절, 10절에서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10절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 중에 제가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번 주가 칸느 영화제가 10일간 열리는 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영화를 볼 때 제가 이런 질문이 드는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배우가 하는 연기가 진짜 이 배우의 진 모습인가? 이 사람의 원래 모습인가? 아니면 연기로 이 배역을 소화하고 있는 걸까? 그만큼 이 연기가 정말 진짜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한국 배우들과 한국 영화의 경사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려왔습니다. 칸 영화제 감독상, 최우수 남우주연상에 모두 한국 사람이 수상을 했습니다. 감독상에는 박찬욱 감독이, 남우주연상에는 송강호 배우가 수상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두 사람이 아주 영예로운 상을 수상한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초에도 한국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마지막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그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승리를 해서 프리미어 4위까지 진출하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느냐 그 여부와 또한 손흥민 선수가 경쟁하고 있는 득점 왕에 오를 수 있느냐가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저녁 뉴스에 손흥민의 소식이 메인 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스포츠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세계 최고 리그 중에 하나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국 선수가 가장 많은 골을 넣은 득점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너무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물론 정확히는 공동 득점왕이지만 리버풀의 공동 수상자가 페널티킥 차기로 5골을 넣었던 살라 선수였기 때문에 실제 득점왕은 손흥민 선수다, 우리는 그렇게 자부하는 거죠.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소식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전에 차범근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세웠던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우고 더 이상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아니라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에 하나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득점 왕뿐만이 아니라 스카이 스포츠에서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이 영국 프리미어 모든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선수 파워 랭킹 순위에서도 압도적인 점수로 손흥민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막 이렇게 다시 막 흥분이 되는 느낌이 들고 여러분의 얼굴에도 그래 그렇지 하는 그 미소가 보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구단의 한 축구 선수가 받은 영예로운 수상이고 손흥민 선수는 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것만 동일한데도 괜히 같이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월요일 아침에 제가 조기 축구 운동을 나갔는데 손흥민 수상 소식을 듣고 마치 제가 손흥민이 된 것처럼 엄청난 슛을 때려보려고 하다가 헛발질만 해서 사람들의 핀잔을 들었습니다. 손흥민을 너무 많이 봤어. 프리미어 경기를 너무 많이 봤어. 라고 하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수준은 조기 축구의 수준인데 마음만은 프리미어 리그 손흥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 축구를 좋아한다는 것 빼고는 나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도 아무런 개인적인 연고도 없는데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토트넘 구단에 한 번도 그 경기장에 가본 적이 없는데도 손흥민이 한국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한국 사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치 내 일처럼 여겨지는 거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합니다. 같은 나라 사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피부색을 가진 자랑스러운 그 한 사람을 나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한계를 지니신 분이 아니십니다. 존재하는 방식도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 버립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품을 수 없는 그 너머에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방법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의 영역, 미지의 영역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려고 애를 써봐도 알까 말까 아리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일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는 들을 수 없었는데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소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자신의 귀로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았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셨어요. 전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이 성육신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인간과 동일시하신 겁니다. 하나님 인간과 전혀 같지 않으신데, 하나님 인간과 구별되신데,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갖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약하지도 않으신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연약한 인간과 똑같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칭하셨느냐?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사람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는구나. 인자가 와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사이에서 사람의 아들로 사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하신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실까? 하나님이 내 상황을 이해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겪고 경험하는 이런 처지와 심정을 이해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애환,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씨름하고 애달고 힘들고 애쓰다가 때로는 주저앉아 버리고 먹고 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우리네 일상을 하나님이 아실까? 밤낮으로 애쓰는 일터에서의 우리의 애환을 주님이 아실까?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찾아온 젊은 복지사에게 넋두리를 합니다. 참 내가 힘든 세월을 지냈다. 그 힘든 세월을 지내다 보니 내 몸이 일이 다 망가져서 무릎도 아프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게 됐다. 이렇게 넋두리를 하니까 그 말에 젊은 복지사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네 할머니,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는 버럭 화를 냅니다. 네가 뭘 안다고 하냐? 네가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보았냐? 네가 전쟁통을 겪어보았냐? 네가 뭘 안다고 하냐? 젊은 복지사가 말은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겪고 해방을 겪고 그 어려운 가난의 시절을 겪어본 할머니의 심정을 제대로 알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애환을 아실까? 이 말을 다시 바꾸어서 말해보면 예수님은 내가 겪는 삶의 애환을 아실까? 여기저기서 쉽지 않은 상황을 겪는 내 심정을 이해하실까? 가족들 부양하느라 허리가 휘청이고 늘 골골하면서도 가장의 부담을 져야 하고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느라고 분주하게 무릎 연골 다 닳도록 돌아다니고 사람들 비위 다 맞춰가면서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살아가는 내 애환을 정말 아실까? 정말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상황을 이해하실까?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과거, 불안정한 현재,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막막한 나의 이 현실을 예수님은 이해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사람을 그냥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겪어보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할 필요 없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상황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가장 밑바닥까지, 그 극한까지 겪으셨던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의 가장 천한 곳에 뉘어졌던 그 예수님은 누구의 추가 설명도 필요 없이
뼛속 깊이 우리 인생을 아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심장과 폐부를 안다. 너의 인생 그 깊은 곳까지 내가 안다.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생활로 내가 겪어보았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 인간과 동일시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겪으셨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와 이렇게 동일시하셨을까? 왜 성자 하나님이 인간과 동일시 되셨을까? 히브리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이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아지셔야만 했는가? 왜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하셨는가? 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도와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도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은 유혹받아 늘 넘어가던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그 배후에서 죄짓게 하는 그 사탄과 마귀 악마를 멸하시려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신 이유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것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누리게 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해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와 동일시하셔서 우리 인생의 고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것을 나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과 동일시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것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동일시 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동일시 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나와 동일시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내 자신을 그분과 동일시 하는 것, 곧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곧 나의 일이라는 것,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예수님께 동일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리시는 것을 누리게 되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동일시하면 나는 누가 되느냐? 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누구만 사용하셨죠? 예수님만 사용하신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사용합니까?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호칭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것은 특별한 권세라는 거죠. 예수님만 누리셨던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특권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에게 자신을 동일시하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순간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한번 남자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자분들은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을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 이거는 예수님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배우기는 아버지 성함이 뭐냐 물으면 김자, 무슨 자, 무슨 자 이렇게 불러야 됐습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면 그 자식은 제대로 못 배운 자식이 되고 그 부모는 제대로 못 가르친 부모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임금의 이름은 아무도 부르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임금의 본명은 아무도 부르지 못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곧 내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할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에게 내 자신을 동일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그 호칭을 우리가 감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만 누리시던 그 위치를 같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시할 때, 우리 자신을 동일시할 때 예수님이 누리시는 것을 또 어떤 것을 누리게 될까요? 4절, 5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을 친히 겪으셨다, 오늘 본문이 말하죠. 그러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배후 세력,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죠.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사탄과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죠. 아까 언급해드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그가 피와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 앞에서는 귀신도 알아서 떨고 도망가죠. 마태복음 8장 29절 이하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왜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면서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돼지떼로 들어가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간청을 하는 겁니다. 알아서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만 듣고도 벌벌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서 살리셔서 그를 지극히 높여, 빌립보서 2장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예수의 이름 앞에 사탄과 마귀가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우리를 죄짓게 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이 능력의 예수의 이름을 우리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하면 복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와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자유와 해방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치유와 해방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손을 얹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복을 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승리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권세를 누가 누립니까?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내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이 그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또 있습니다. 5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본문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어야 하는 거죠.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에도 보면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은 이미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뿐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리시는 것을 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누립니까?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이 그 예수님께 동일시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고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4, 15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리시는 것 또 한 가지를 누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청을 들으시고 그 청이 응답된다고 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구할 때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긴 구했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지는 않았지 않았느냐.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나 아버지가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갑작스러운 손님이 오셔서 제가 방을 하나 빌려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가까운 지지항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죠. 하루에 정상가가 12만 원이 넘습니다. 주말에는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관계하는 우리 지혜의 숲 직원분이 계셔서 저한테 몇 차례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손님이 오셔서 방이 필요하시면 하루 이틀은 저희가 특별한 가격에 드릴 수 있으니 꼭 저를 찾으십시오. 제가 전화를 했어요. 팀장님, 제가 방이 며칠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물론 도와드려야죠. 그런 전화가 왔어요. 데스크에 가서 제 이름을 대십시오. 그럼 직원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손님을 모시고 갔어요. 우리 직원 누구누구가 직원가로 해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누구 이름을 댔더니 정말 직원가로 해주셨어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모르면 제가 모양 빠지게 가서 깎아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직원 누구 무슨 팀장의 이름만 대면 몇만 원이라도 정말 저렴하게 묵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몰랐을 텐데,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내 이름을 대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또 중요한 게 한 가지만 첨가로 붙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이 천한 인간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인간의 역사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늘 신음하며 살아가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탄과 마귀로부터 그 이 세상에 우리를 얽어매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같은 한국인이 손흥민이 득점왕이 된 것만 해도 그렇게 기쁜데 칸느 영화제에서 한국 사람이 감독상을 받고 주연상을 받은 것만 해도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자신을 예수님께 동일시만 하면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그 빈 무덤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가 연약한 한 인간으로 우리와 동일시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십시다.
그가 나와 같이 되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이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이것을 정말 극명하게 잘 표현해 준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인간이 되셔서 나와 같이 되셨으니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이 사십시다. 우리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과 동일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동일시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여러 번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심리학 그리고 교육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동일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어가 identification입니다.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 신분증을 얘기할 때 identification card 하면 신분증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 identification card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iden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아들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그가 나처럼 되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사는 겁니다. 그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삶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나의 옛자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와 함께 나의 죄의 대가는 지불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와 함께 우리도 부활의 영광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죄와 유혹 앞에 날마다 죽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특권을 이제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며 주와 교제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유혹과 죄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여기 이곳에서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예수께 동일시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날마다 행하시옵소서. 예수를 모시고 살면서 나의 뜻, 나의 계획은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동일시하여 그와 같이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